지저스 복음방송.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인격자 요셉과 예수 이름의 뜻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족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참신앙의 인격자요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하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인격자인 그의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요셉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가 대망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귀한 손님이 올 때에는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품위가 있는 인격적인 사람을 택하여 잘 훈련을 시킨 후에 예국의 귀빈을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망신당하지 않고 원하는 국제 간의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국의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를 바로 영접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신을 하고 나라의 발전에 큰 지장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주 대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려고 오늘 오실 때 그분을 올바로 영접하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그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성모 마리아와 요셉을 먼저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요셉의 인격을 한번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어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마중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자,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밝힌 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는 네 가지 종류의 의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칭 의인인 독선적인 의인이 있습니다. 독선적인 의인이란
자기의 생각은 다 안전하고 자기의 생활은 다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못났다고 하면서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평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교파로 갈라지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이 독선적 의인은 크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악독한 사람보다 더 악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자칭 의인인 한 사람도 생기지 않기를 나는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장 의인이 있습니다. 이장 의인이란 마음에는 이리와 같은 심보를 품고 옷은 양의 가죽을 쓴 사람을 지칭합니다. 선전은 달콤하게 꿀은 떨어뜨리면서 내용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무서운 사람으로 이장 의인 가짜 의인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덤 속에는 송장이 있건만 그 겉은 대리석으로 꾸몄단 말입니다. 무덤을 대리석으로 꾸민 것은 죽은 뼈다귀 노름에 산 사람을 다 굶겨 죽이는 못된 노름으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집은 대리석이지만은 안에는 송장 냄새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전만 하는 이장 의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참 좋더라. 그분을 보니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내가 선전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찾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인정을 받을 만한 의인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아무개야 너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그날에 안다고 하시며 면류관 씌워주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려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 대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의인된 증거를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앙 인격자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분한 감정을 억제할 줄 아는 인격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의 마음은 바다보다 더 깊어서 몇 길 마음인지 모를 정도로 간대한 인격자요, 그 마음이 솜보다 더 부드러워서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따뜻한 인격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목수일을 하는 사람인데 착실히 돈을 모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날을 잡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요셉, 자네 약혼했다며? 예, 벌써 약혼했지요.
결혼은 언제 하나? 아무 때쯤 하렵니다. 그래. 그런데 자네 무슨 소문 못 들었나? 못 들었는데요. 무슨 소문 말이에요? 아니야. 안 듣는 게 좋아. 무슨 소문입니까? 글쎄, 이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차피 알아야 할 것이니까 말하겠네. 자네와 약혼한 그 처녀가 아이가 됐다는 것. 예?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젊은 요셉의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이 날벼락을 쳐도 분수가 있지 믿고 싶었던 그녀가 아기를 뺐다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도 드러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대개 사람이란 기쁜 일을 만나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자랑하는 말이 쑥 나와서 그 일을 드러냅니다. 자랑을 할 때 그대로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만큼 가장을 해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구나 언짢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은 더욱 가장해서 말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쁜 일을 만나도 언짢는 일을 만나도 마음 그릇이 천길만길 깊어서 그리고 입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사람에게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는 드러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얼마나 큰 그릇이겠습니까? 또 사람은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얼굴이 까칠해지고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여 마음에 있는 것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요셉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면서 인간 앞에 말없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고상한 인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부르락해지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안정성이 무너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입에서는 걱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와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억울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마음이 깊고 부드럽고 온유하여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라 하겠습니다. 요셉은 손해를 혼자 당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인격자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넓고
또 넓은 큰 인격자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뱄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나는 결혼은 못한다. 그러니까 법관에게 고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러하지도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나 혼자 가만히 끊고 손해보고 끊고자 라고 했습니다. 손해는 혼자 당하기로 했는데 이 손해는 물질적인 손해만이 아니고 명예에까지 미치는 치명적인 손해로 말로는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하고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뱄대. 그래서 파혼했대. 그래, 이제 얼굴을 들고 어디로 다닐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이 모든 손해를 혼자 다 당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녀나 가부가 아기를 뵌다는 말이 들리면 두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끌어내어 돌로 때려 죽이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치명적 손해를 받았다고 해서 남의 생명을 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자기 혼자 손해를 보고 말자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물질적 손해가 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물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서운 일이라도 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물질명의 모든 것의 손해는 자기 혼자 당하고 가만히 끈 차 이미 손해 당했는데 사람에게 받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습니다. 참으로 복을 받을 만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신중히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논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큰 일,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면 생각 없이 덤비기 쉽습니다. 더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고 미련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먼저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게 잘못이 어디 있나? 사람에게는 입을 봉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생각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일을 처리해 놓으면 수습할 수 없이 망신하는 날이 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뒤에 가려져 있는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망신하지 않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부간에 단란하게 지내는 한 가정에서 남편이 멀리 여행을 갔다가 일을 빨리 마치고 밤중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안에 들어서지 안에만 있어야 될 방 앞에 신발이 2켤레가 있는 것을 보고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발걸음을 죽이고 가까이 가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이었습니다. 그때 칼을 뽑아 둘 다 목을 쳐 죽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죽였다가 실조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한참을 진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헴 어흠 하면서 목기춤을 했더니 두 사람이 황급히 일어나서 도망을 가거나 겁에 질려야 되겠는데 누구세요? 말이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내가 왔소 했더니 어머나 어떻게 이 밤중에 오셨어요? 하면서 방문을 열고는 반가워했습니다. 그때에 아이고 오빠 오셨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니 중이 되어 절에 들어간 자기 누이 동생이 와서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죄 없는 아내와 누이 동생을 죽일 뻔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충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요셉처럼 입을 봉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즉시 순종하는 인격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를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사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 일어난 요셉은 이게 무슨 꿈일까? 참 이상도 하다. 그러지 않고 성경을 아는 요셉은 이사야를 생각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기에 밝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즉시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경건한 인격자였습니다.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통침치 아니하더니 24절로 25절에 이 말씀을 볼 때 청년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 다음에 해산하기까지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큼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참 경건한 인격자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격자입니다. 마태복음 2장
이 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가 되어 해산했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기를 낳은 새벽에 목자들이 달려왔으며 또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갓난 아기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내가 덤비지 않고 혼자 손해봐도 좋다고 했더니 내 손해에 비하면 너무나 영광이구나. 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받았으니 재산도 생겼다.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었구나. 이럴 수가 어디 있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깃드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꿈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그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피하거라. 사람이 이사를 가려면 며칠 동안 짐을 챙기는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애굽은 이스라엘에서 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두 달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곳인데 갑자기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이 밝은 다음에나 가야지. 이런 이유를 대며 얼마든지 꿈을 거릴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밤이 밝기 전에 살림을 챙겨서 일어나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너무나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종하는 인격,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